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금 준비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 큰 날이다. 바로 유월절이 오게 되는 거죠. 무교절에 이어서 유월절이 오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그들이 거룩하게 하고자 하여 이제 빨리 저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밤을 새우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이들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큰 안식일 가운데도 이 큰 날을 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짓과 술수로 그리하고 있으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겠다, 큰 날을 보내겠다 하는 것은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와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악한 죄인이면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뭔가 거룩하고 선한 척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 뭔가 선한 것을 쫓는 것 같지만 정작 회개치 않는 우리의 이런 악한 심령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 다리를 못을 박아 지탱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하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급격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32절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지금 자연스러운 것은 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세 사람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매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그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여야 되는 게 당연한데 꺾이지 않은 것은 36절에 가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온전히 이 땅에 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잡을 때 뼈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에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메시아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죽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모든 예언의 성취자,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대속의 피가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입지 못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 모든 물을 쏟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피, 모든 물을 쏟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참된 물이요, 참된 피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반석을 하나님께서 쪼개어 물을 내어 주시지요. 그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물이죠. 신령한 음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에도 말한다. 이 다른 성경은 스가랴를 말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지요. 그 찌른 바 그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옆구리를 찔려 모든 피와 물을 쏟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본 자들이 있고 그 본 자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한 위치와 지위가 있었어요. 그는 줄곧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며 따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되어 있지요. 바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구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반역죄에 처형당한 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 반역을 모의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함께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 중에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죄는 바로 반역죄예요. 그래서 함께 처형될 수밖에 없기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줄곧 자기 자신을 숨겨왔지만 이제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상당한 지위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자는 함께 엮여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돌하게 나가서 시체를 구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일 후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과연 그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것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예요. 이 두 사람 다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은밀히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드러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베드로는 어디를 갔고 다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는 어디 가버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곁을 지키며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드러난 사람들은 늘 그 위치 때문에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 그루터기처럼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참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큰 일을 하고 이 사회에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큰 교회는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비난받는 데는 큰 교회들의 역할도 크죠. 그들이 한 악한 일들이 커요. 그러니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앞서서 일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은밀히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분란을 만들기나 하지 뒤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드러나기보다는 우리는 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루어갈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초라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하고 또 앞으로 증언할 자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분명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환영이나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목마름도 겪으셨고 찌를 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신이 영적으로 임하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는 이단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부활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이런 이단의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육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죽임당하고 육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지금 그 곁에서 보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된 증언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이런 곁에서 지켜본 자들의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증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그건 앞서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킨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각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느끼며 또 여인들처럼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목받고 드러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 곁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죽어지고 주의 부활하심에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느끼며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며 주님 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 곁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앞장서서 주를 따르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도 요한과 또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 곁을 지키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과연 주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 곁을 지키며 주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주의 곁에 있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고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는 주를 외면한 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며 주님 곁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과 외식하는 신앙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정말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받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 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